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개역개정으로 나오나요 혹시? 네, 그럼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세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을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일부 예배 때도 오랜만에 말씀을 전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눈물을 많이 흘려서 2부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가스펠 스웩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가스펠 스웩. 이게 뭔가 스웩할 때 이런 걸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까지 연습을 못하고 와서 안 될 것 같고 3개월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또 우리 애들도 커가니까 그리고 사나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사인 볼트가 식인종들한테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배우고 왔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식인종한테 어떻게 불리는지. 패스트푸드랍니다. 안 웃으면 이제 집에 가서 웃으세요.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동쪽으로만 차가 다니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있대요. 동쪽으로만 차가 다니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 네, 카이스트라고 합니다. 네. 쉬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죠. 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삶이 뭔지, 우리가 살아간 삶이 뭔지, 또 목회라는 게 뭘까? 교회 공동체라는 건 뭘까? 잊을만 하면 스물스물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삶이 뭐지? 목회라는 게 뭘까? 교회라는 건 뭘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 속에서 특별히 이번 안식월 동안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안식을 하고 설교를 안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가정예배를 들으면서 여러분보다 더 긴 설교를 우리 애들이 불쌍한 눈빛으로 들으면서 2시간 가정예배를 드리고 못할 짓을 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 있으니까 사람들의 삶이 눈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때론 지루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달프고 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는 가족들을 챙기고 곁에 둔 그런 또 사람들, 또 한국에 가보니까 치열한 입시의 현주소 앞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학부모들,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자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사람들의 삶이 역시나 무척이나 다양하고 또 각자가 인생을 살아내려는 의지가 되었든지 혹은 그런 의욕이 없이 그냥 사라지고 있음에 대한 허망함, 그 안에서 삶이 그냥 사라지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을 껴안은 채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이상과 현실의 그 괴리, 그 골이 깊어져 가는 걸 직감하게 되죠. 젊을 때는 이상과 현실이 가까워 보이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과 현실의 괴리의 골이 깊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삶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인생의 고민과 그 고뇌들이 끝날 줄 모르는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아마 20대, 30대였을 테니까 그 당시에도 그랬겠다 싶습니다. 1세기의 사람들이 원했던 삶, 로마 제국 시절에도 여전히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고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었을 텐데요. 1세기의 사람들이 원했던 삶의 현실과 청년 예수가 꿈꾸고 원하던 이상, 그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큰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예수의 꿈과 청년 제자들의 꿈은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입만 열면 나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입 열면 꿈이 나오죠. 예수님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이 제자들의 개인적인, 청년 제자들의 개인적인 입신양명의 그 꿈에 의해서 영원한 이상으로만 남아서 현실에서는 버려진 휴지 조각처럼 보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커녕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청년 예수의 초라한 모습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클럽들에게 유명한 연예인의 그 자살만큼이나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붙으면 팔자가 필 줄 알았는데, 뭔가 내 인생도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죄인의 죽음으로 세상과 작별하고만 스승의 죽음이 제자들에겐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3년 동안의 예수님과의 사역들은 그저 한때의 즐거운 추억, 그땐 그랬지, 그때 참 좋았는데, 참 흥미진진하고 정말 색다른 짜릿한 경험이 많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날이 다시 올까? 라는 질문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다시 3년 전에 자신의 일터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원상복귀하는 제자들의 뒷모습은 처량함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나도 청년 예수 때문에 당국에 신문을 받거나 붙잡혀가거나 고문당하고 똑같은 죄로, 반역죄로 고소당해서 나도 이러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최대한 조용히 숨어 지내야 되겠다 해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시금 희망과 소위 낙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만 청년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굉장히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이 드디어 헛것이 보이는구나.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황망하면 헛개비가 보이겠나 하면서 불쌍한 눈으로 그 여인들을 쳐다보고 그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어서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뉴스였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어떤 제자도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해 왔고, 마침내 부활마저도 믿지 않는, 정말 끝까지 믿지 않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들을 컨시스턴트하게 보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장면을 목격했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마가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그 수행 넘치는 부활을, 예수님의 그 수행 넘치는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작 예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그 당시의 세계관적인 관점에서는, 그 당시의 주이시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싹 다 일으켜서 심판하는 개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뭐 살아나고 뭐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수 혼자 살아났다니 믿을 수가 없는 세계관이니까, 이제 그런 그 주이시들의 세계관도 있지만, 뭐 그게 이제 밑바탕에 있겠지만, 이제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많은 이 표적들을 체험한 제자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서에서 사람이 기적으로 참 바뀌지 않는구나,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줘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구나, 적나라하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의 그런 기적을 보고, 뭐 한 가지만도 인생에 보긴 어려운 그런 이적을 10번씩이나 10가지 재앙의 장면들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믿기지 않는 동화 속의 이야기를 눈의 현실로 바라보면서 그 마른 바닥으로 건넜던 그 엄청난 체험의 사람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은 3일짜리였습니다. 3일만 지속되었죠. 3일 후에 그들은 곧바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애굽의 종되었던 옛 습관을 벗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세관의 측면뿐만 아니라 퍼스널리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은 믿었던 그 부활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 스승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건강해집니까?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건강의 기본이 뭔가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죠. 영양제나 건강 보조제를 먹는 것은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고, 또 소위 말하는 플래시보 효과를 일으켜서 마치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을 뇌에 불러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건강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믿음이 좋아진다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진다거나, 내가 뭐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거나, 그건 우리의 느낌이고 감정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복음의 밥을 먹고, 말씀의 복음의 밥을 먹고 복음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운동, 이 적절한 운동을 해야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 복음은 좋아했습니다. 청년 예수의 그 꿈과 이상을 좋아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약부터 내려오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하신대,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자, 그 예수의 꿈과 희망과 그 이상을, 그 천국 복음은 좋아했는데, 이 현실의 십자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는 거부했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좋아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현실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피해버렸고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큰 실망감을 안겨줬죠. 제자들처럼 21세기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속상하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나의 이상과 꿈이 잘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은 다른 일들이 자꾸만 내 삶에 생길 때 우린 믿음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자리에 마음의 한가운데 낙심과 허무와 분노가 중심을 잡고 앉죠. 복음의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복음 전파의 운동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별 재미가 없어요. 오로지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직장, 나의 결혼, 나의 심지어 목사든 나의 교회,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을 온통 하루 종일 되뇌게 만들었던 질문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이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예수와의 3년 동안의 동고동락이 한낮 일장 춘몽과도 같이 지나가 버린 젊은 날의 초상, 젊은 날의 한때의 꿈이 되어버렸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꿈, 나의 성공, 나의 커리어,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마이 이것이 우상이 돼서 예수님을 좀 이용하고 예수님 덕 좀 보려고 하려다가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이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낙심하고 하나님에게도 분노나 원망이 심해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심심치 않게 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몰랐고 십자가를 외면했던 제자들,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부활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쇼한 게 아니라는 걸 그걸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칩시다, 그럼 믿어줄게요. 어쩌라고? So what? 뭐가 달라집니까? 그것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무엇을 달라지게 해주나요? 라는 그런 사르키스틱한, 냉소적이고 아주 차디찬 회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 하나 정도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복음을 못 들어봤다, 예수 얘기를 못 들어봤다, 이런 사람은 정말 뭐 완전 섬에, 외딴 섬에는 모를까,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도 이 복음을 외치러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습니다. 잘 안 믿죠. 저도 이번에 이제 한국에 안식월에 한국에 나가서 30년째 전도하고 있는 애가 있는, 목사도 전도가 잘 안 돼요. 초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뭐 산에 뛰어다니고 놀고 하던 이 친구들 뭐 나갈 때마다 시간 내서 꼭 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예수님 안 믿죠. 군대에 가서 힘들어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뿌리는 세례로 세례받고 막 뭐 이런 거 다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기도 응답된 줄 알고 혼자 오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좋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 놓고 또 봤더니 또 소위 말하는 말짱 도루묵이라서 뭐 완전히 그냥 뭐 교회 안 가요. 이 딸 또 유학 보낸다고 토론토로 얼마 전에 유학 보냈는데 나이가라에 집어넣어 버리든지 제가 하여튼 오면은 물을 먹이든지 뭘 하든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많습니다. 복음을 30년째 들어도 안 믿어요. 맨하탄에 그런 사람들 97%라 그러죠. 맨하탄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성당이며 뭐며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지만 개신교 인구 3%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복된 소식, 뭐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복음은 사실 1세기의 일반 용어였고 왕들에게 쓰여진 용어였고 유앙겔리온, 뭐 기독교 용어가 아니죠. 왕들의 복음을 소개할 때 주로 나오는 단어고 승리의 소식인데 이제 뭐 한국 이제 중국어 성경이나 이런 걸 번역되다가 이제 한국말로 복음이 된 거죠. 영어로는 굿뉴스고 그 나라의 컬처에 맞게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자,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고 저주의 소식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듣고도 왜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목숨을 다해서 오지를 가서 막 살 찢어서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가자마자 짐 엘리엇까지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머저리티는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길가 같은 마음, 오늘
본문의 개역개정은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길가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개념으로 가면 전도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사람은 다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니까 그건 그 기준이 될 수가 없고요. 복음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전도를 받아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내가 내 삶을 잘 핸들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핸들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물건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허드렛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물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필요도 없죠. 이미 배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을 아무리 소개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안 믿어진다라기보다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필요한 말만 듣는 경향이 농후하죠. 그래서 우리 어떤 모임을 가도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다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얘기만 들어오고 딴 얘기할 때 그냥 뭐 셀폰하고 인스타 라이크 누르고 있고 이러죠.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필요한 소스만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음이 관심이 없는 것이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이 필요 없으니까. 결국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예수님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성육신, 정말 믿기 어려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신이 인간이 되어 왔다는 성육신이나 온갖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는 막 이런 사건들, 예수 자신의 부활, 자, 이런 것들을 통째로 진실로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축복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해져 딱딱해져 있는, 잘 믿기 어려운,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고 내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생기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는 그런 예수님께 활짝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참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딱딱한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그 복음 사명을, 예수님의 이 꿈을 실현시키기에는 너무나 정말 어줍지 않은, 여러분 표현 정말 찌질이 같은 이런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 없는, 정말 쓸모없는,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믿음직스럽지 않은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큰 일을 덜컥 맡겨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왜 그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배신 덜하는 사람, 외모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뭔가 발언을 하면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뽑고 뭘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런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 믿지도 못하고 마음마저 딱딱해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위대한 복음을 맡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설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시죠. 더 중요한 이유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사명을 맡기셨는가? 더 확실한 대답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미션이나 사명, 사역 이런 것들은 뭐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 경력이나 뭐 모태신앙이니 뭐 목사 아들이니 이런 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나 사역은 제자들의 실력이나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소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분이 위대하기 때문에 불러진 애가 위대하냐 아니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스터의 손에 들려진 어떤 재료들은 이게 좋은 재료냐 덜 좋은 재료냐의 이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재료라도 이 위대한 작품을 이 마스터들은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표현대로 이미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또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죠.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도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시퍼스, 페트로스, 반석, 락,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시면서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베드로의 이름을 락이라고 부르면서 너 장차 이런 사람 될 거야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나 잘 아는 요절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소아님들을 부르셨어요. 한 번 부르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죠. 소명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부르신 그 컬러의 주도적인 계획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콜러가 나를 불렀다면 사실상 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아님들을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도적인 그 강권적인 능력의 손에, 오른손에 붙잡혀 주도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됩니다. 오해를 살 만큼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 과정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저 3개월 갔다 와도 유머 코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다른 훈련 받고 와도 이렇게 제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유머가 더 재밌다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 제 걸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사람 안 바뀌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바뀝니다. 그렇죠?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지독하리만큼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변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일을 아주 조금씩 우리 수준에 맞게 또 나이에 맞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서 복음과 함께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마다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십자가만 쳐다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부부가 닮는다는 것도 그냥 얼굴만 쳐다봐서 닮는 게 아니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에서 뒹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비전을 나누고 말 그대로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며 같이 살아갈 때 부부는 닮아가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죠. 180도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 없음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믿음 충만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엄친아를 불러서 특친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고 원석을 캐내서 다듬어서 보석을 만들듯이 연약한 자를 캐내서 다듬고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전 어떤 것 같아요? 저 괜찮아 보여요? 표정이 어두워지네. 여러분 보시기에 저 어떻게 보여요? 목사 할 만한 사람, 인상차기 같다.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 목사해야 되겠다 싶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목사하면 안 될 사람이 사기꾼 얼굴인데 지금 목사하고 있다 싶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거나 이럴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나,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로 살고 있지? 내가 정말 목사라는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와이프가 저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일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와이프는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째려보면서 이렇게 딱 무서운 레이저를 쏘면은 그냥 빨리 자야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말을 자꾸 이어가면은 더 혼나니까 바로 자야 돼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막 혼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왜 그러냐, 양들을 어떻게 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이프는 성도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쉬게 해주고 재충전하라고 기도하고 있고 이런데 당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혼내고 맨날 혼나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무슨 다른 목사보다 괜찮거나 무슨 똑똑하거나 무슨 뭘 많이 알아서 네가 괜찮은 애라서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 필라 했을 때 내가 불러가지고 뉴욕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니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나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좀 뭐 잘하면 되고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찌그러들어서 해야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자꾸 내 실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자꾸 이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력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모두에게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길 겁니다. 정말 그럼 우리 지금도 처자식 다 버리고 제자들처럼 세계 선교 뛰쳐나가야 되는 겁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육아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들은 직장 생활의 전투의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고 대학원 대학생들은 공부에 시달리면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과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내가 어떻게 더 어디셔널한 에너지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당연히 생기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나는 사도 정도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신앙이 좋지도 않은데 그럼 나와 복음과 사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장 영광받는 것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이 리얼리티를 기억하는 사람,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펼쳐나가실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은 뭡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상주의적 현실주의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듀얼 리얼리티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나의 행복은,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여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 같고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질문을 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최대 행복이 뭘까요? 요한복음에서 잘 나와 있듯이 인간의 영광과 우리가 갈망하는 영광과 갈망하는 행복 다 똑같아요. 예외 없이 우린 다 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만족되기를 원하는데 전도서 3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은 왜이냐? 영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행복이 템포러리 할까봐 두려운 거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익스텐드 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엔 더 많은 돈을 갖고 싶다, 더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예를 들면 여자친구를 만나는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실증이 나서 헤어질까봐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쁜 여자를 만나면 그 행복이 익스텐드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약간의 안심이 되면 괜찮은데 근데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을 때 좀 더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내 행복이 익스텐드 될 것 같은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린 영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고 있고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 멈출 줄 모르는 템포러리하지 않은 해피니스와 조이가 뭐냐? 영원의 현재로 존재하고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주권이 그분에게 있음을,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손아귀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더 큰 비전과 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그 일이 거창해 보이지만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를 돌보는 것,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아이 하나를 돌보는 것,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들을 닦아줄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 이웃에게 복음을 진솔하게 소개해주는 진실됨,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그 원대한 그 꿈, 그 실존에 대해서 눈 감지 않는 용기, 결국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이상적인 그 샬롬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도 몰랐지만 내가 했던 자그마한 헌신과 작은 도시락과 BBS 사역과 중보기도팀의 눈물과 이 손 까는 이런 작업들, 아이에게 젖 먹였던 것, 지나가는 행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이 모든 조그마한 점들이 모여서 선이 이루어지고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은 꿈이 많은 시절입니다. 꿈꾸는 나이죠. 청년 예수와 같이 여러분들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더 큰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주목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듯이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 행전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성장할 수 있다거나 혼자서 슈퍼맨이 된다거나 혼자서 스타가 된다거나 혼자 행복해진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미국같이 이렇게 인디비주얼라이즈 되어 있고 개인화되어 있고 모든 것이 미미인 세상에서 공동체의 가치가 점점 더 흐릿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소망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세례받고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복음, 여러분을 살려내었고 영생을 준 그 복음이 지금도 여러분의 심장을 타고 흐르면서 여러분의 꿈을 더 가동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그 심장과도 같은 역할하는 것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 안에 박혀 있습니까? 복음으로 수행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겠구나 싶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늘 왠지 우울하고 늘 불행해 보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늘 이야기하고 자주 섞인 말로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애어른처럼 20, 30대 친구가 꿈을 꾸지 않고 인생이 다 이런 건 것 같아 라고 이미 다 결론을 짓고
저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 나는 초라한 사람인 것 같아. 스스로의 삶을 쭈그러들게 만들면서 이렇게 우울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청년이 혹 계시다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틀림없어요. 그런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딴 교회 그런 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분한테 가서.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스웩이 없어요. 사명이 없어요. 복음이 없이는 사명은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꿈도 없어요. 사명도 없는데 무슨 수로 행복해집니까? 놀면 행복해지나요? 집에서 먹고 자면 행복해집니까? 꿈과 사명이 없는 인생, 죽은 인생입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사명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고, 가정주부로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이 자녀를 키우고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전도나 선교, 전도부나 선교부가 행하는 하나의 부서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이며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뉴욕과 뉴저지에 자그맣게나마 빌드업이 되어가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가스펠 수행 넘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